사무엘상 16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끝까지이지만 우리 13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울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16장은 이제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서 다윗이 등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후로 아직도 한 7년 정도 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 중심으로 이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에는 강조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한 가지는 13절에 이날 이후로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부으니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바로 연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왕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부모로서 직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악령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사람에게
그에게 또한 악령이 임하게 하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참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중요하고 악령은 우리가 거부하고 악한 것은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는구나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이 시작되기 전에 15장 35절에 사울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오랜 기간과의 만남과 그가 왕으로 쓰임받지 못한 것,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 중반에 사무엘에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슬퍼해라.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요동치고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지 못하는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정을 거두고 일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하니 너는 나를 따라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눈물을 멈추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교회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 중에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원어에서는 나를 위하여 왕을 선택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두려워하죠. 내가 못 갑니다. 지금 내가 있는 라마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사울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소문이 나게 되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울이 이미 사무엘과 관계가 등지게 되고 사무엘 옆에 아마 여러 정보원들을 심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한 방법이 있는데 기름 부으러 가는 것 말고 제사하러 가는 것처럼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감정을 지키시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합니다. 베들레헴의 4절 말씀이 이르자 성읍의 장로들은 떨죠. 왜 장로들이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겁나는 사람인가요? 영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앞에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무엘과 이 성읍 장로들이 함께 떠는 이유는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얼마나 폭정을 행하고 있으며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권력을 자기 중심적으로 세우고 있고 사울 앞에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 왕이 보내서 왔다면 우리를 수탈하러 왔을 것이고 사울 왕을 반대해서 만약에 다음 왕을 자기 왕을 세우러 왔다면 우리 마을에 큰 문제가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거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평강을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먼저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장로들이나 사무엘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7명, 하필이면 7이죠. 완전수를 상징하는 7을 다 지나 보내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까물려. 근데 사무엘의 눈에는 왕의 용모를 갖춘 자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감이다. 왕이 될 상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잘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감정에 잘 치우치게 되는 존재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그의 이력들, 이런 것들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가, 성령에 의해서 얼마나 움직이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는 사람이어서 사람처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령 충만해가며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포기합니다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 나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거두지 말아야 되는 등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닮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7이 다 지나가고 이제 8번째 막내 이제 다윗이 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왔는데 8번째 다윗이 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외모를 보고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외모도 내면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라 하시고 크게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13절 말씀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계신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늘 함께 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장 이후에 30에 왕이 될 때까지. 지금 학자들은 다윗이 한 15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5세 성령에 감동되고 30세 한 15년간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다윗의 인생은 성령에 감동이 되었지만 고된 인생의 연속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것이 그냥 순리대로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내야 될 싸움이 있고 수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도망을 가야 되며 그 가운데에서 또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간, 이 15년 기간 동안 무엇이 나오냐면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지만 고된 인생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고백 안에는 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고백이 됩니다. 또 그의 세계관이 역시 골리앗이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는 세계관을 시편에서 보게 되고요. 그의 정치관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면서 떠나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있으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나냐면 이렇게 14절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울처럼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고 나서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우리 23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음악적 기능,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라도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 나눔지 우리 올려드린 것처럼 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각종 지역을,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작은 리더십들을 위해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해달라고 우리 정치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사울처럼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